살면서 한 번쯤은 아주 인생의 최고로 기뻤던 순간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일생의 그 반려가 되는 솔직히 아내, 남편, 그 배우자를 만났을 때 일이 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은 그렇게 또 바라고 바랐던 시험에 합격한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 처음 집을 샀을 때를 잊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또 그 합격, 그 자녀가 아주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 순간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었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그 한국이 2002년도에 그 월드컵 4강에 올라갔을 때가 일생의 가장 기쁜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봤어요. 그분은 그 광복절을 없애고 한국이 월드컵에 올라간 날이 그 광복절보다 더 나라적으로 이렇게 경축을 해야 된다. 그분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그런 말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아주 기쁜 순간, 그냥 보통 그냥 기쁨이 아니고요. 정말 너무너무 그 기쁜 거죠. 영어로는 그 utmost joy라고 그러죠. 그런 아주 극단적인 그 기쁨의 순간이 뭐가 됐든 간에 분명한 것은 각자가 그런 기쁨의 순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각자에게 맞는 그만한 기쁨의 이유가 있어서 기뻤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누렸던 아주 최고의 기쁨의 순간, 아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그 기쁨은 말입니다. 분명히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뻐야 될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눈 오늘 말씀에 보면 참 신기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아주 신비한 기쁨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본문 시편 44편 말씀에 극락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보통 기쁨이 아니라 아주 엄청난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이 엄청난 아주 최고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시편 저자가 지금 전혀 최고의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제목에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거를 그 44편의 그 시편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극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극락의 하나님께 나간다 이런 말인데 극락이라면 우리가 흔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 극락의 하나님이 극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합성어입니다. 최고의 기쁨, 넘치는 화한, 행복의 최고를 말하는 게 이제 극락인데요. 전혀 이 시편의 기자가 지금 그 극락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해요? 기뻐할 순간이 있을 때는 기뻐하죠. 어떻게 우리가 감사해요? 항상 감사해요. 감사할 순간이 있을 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혀 그런 조건이 되지 않은데 기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이게요,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참 기독교의 신비고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주 굉장한 도전입니다. 저는 혼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꼭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오늘 이제 다윗의 시 41편과 43편 원래 한 편의 시인데 사실은 이 시에 대해서 물론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고라 자손의 입술을 통해서 이 시가 표현됐지만 이 상황은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신가 있었을 때의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압살롬에게 쫓겨서 왕위에 올라나서 피신을 가 있는 상태거든요. 압살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아들이에요. 근데 자기 아들에게 왕위가 쫓겨나서 자기 아들이 쿠업을 일으킨 겁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왕이 되고 쫓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다윗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일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순간이 뭐냐면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자녀가 속삭일 때가 가장 우리가 어려울 때예요. 인생의 허물을 느껴요. 공부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질 않나, 또 부모님 말씀을 듣지는 않고 제멋대로 살지를 않나, 부모님의 기대는 이런데 어떻게 전혀 엉뚱하게 갈 때 참 부모님은 마음이 아프죠. 자기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아파요. 자녀가 속을 새기기만 해도 사실은 마음이 아픈 게 가장 그게 아픔으로 다가오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입니다. 그 자녀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뺏었어요. 뒤집어 엎었어요. 그럼 자기가 왕이었다 아니었다를 떠나서 얼마나 아들에 대한 그 배신감과 실망에 대해서 얼마나 인생 무상과 인생의 허물을 느끼겠냐는 겁니다. 아들 때문에 쫓겨나서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중요한 것은 다윗의 이런 상황이 나의 상황이라면 이때가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내 아들 때문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내가 왕에서 쫓겨나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만 믿고 내가 용기를 잃지 않겠다. 뭐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아주 인생의 허무한 순간에도 내가 감사를 잃지 않겠다. 뭐 이런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다.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우리가 그걸 억지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믿음이 그것도 아주 좋다면. 그러나 그렇게 인생의 가장 허무한 바로 그 순간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논할 수 있는 순간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이게 상식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극락의 하나님께 나아가리라 하면서 인생의 최고의 기쁨, exceeding joy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불가능하지요. 여러분이 입장이 그렇다면 이건 완전히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예요.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특별히 경험할 수 있는 축복 중에 축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최악의 환경에서 최고의 기쁨을 말할 수 있는 이 기독교의 신비로운 능력을 저는 우리가 다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최악의 순간에, 인생의 정말로 최악의 그런 허무한 순간에 가장 기쁜 순간을 기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신비가 가능할까? 첫 번째는 비록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비극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얼굴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 다윗은 인생의 가장 허무한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근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극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그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통한 순간 때문에 기쁨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그 원통한 순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1절은 말하는데요. 우리 사실 송사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법률 전문가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이 금방 알아들 건데, 영어 성경에 이게 vindicateme라고 되어 있는데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판단해달라는 게 그냥 우리가 보통 할 때 야 나 어떤 것 같아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재판해달라는 겁니다. 이 원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왜 신비한 표현이냐면, 여기에 왜 우리가 신비한 표현이고 또 이게 신비한 기쁨이 되냐면요. 보통 우리가 억울하면 어디다가 이제 호소를 하냐면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법입니다. 법에다가 우리 호소하는 거예요. 나 억울합니다. 좀 판단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그 법률 전문가 변호사님 여기 다 계시지만, 우리가 보통 법에 의해서 사람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합니까? 보통 이렇게 말을 쫙 들어보고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진실을 얘기하고 있는가? 진실을 구별하는 어떤 그런 그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 주리두리를 해보니까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주리두리 여러 번 이렇게 콜 해가지고 이렇게 뽑히는 과정을 보니까 이 사람이 여기와 관계 있나 없나, 이 사건과 관계 없나 해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할 수 있나 없나 그걸 보더라고요. 그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까, 진짜 진실을 모르니까. 누가 더 논리적인가? 누가 더 상식적인가? 누가 더 정말 그 증거가 있는가 없는가? 나타난 결과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보통 법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말 공정한 판사라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더더구나 이 시대 당시의 그 법이라는 것은 무조건 힘의 논리에 의해서 판단될 때입니다. 상황에 의해서 판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윗 같은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어요.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판단을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나타난 결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난 증거로만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깊은 심령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판결에 자기의 억울함을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또 법이 발달했다고 해서 판사가 어떻게 그 마음까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상식적으로 굉장히 발달된 그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하겠지만, 어떻게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이 판단을 맡긴다는 건 뭐냐면, 나를 판단해달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내 의도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발명왕 에디슨이 말입니다. 여러분, 청각장애자였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예, 귀멍어리였다는 건 아는데, 원래 그 에디슨이 원래부터 그 귀멍어리로 알고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이 그 청각장애자가 된 이유가 있는데요. 그 연구하고 실험하는 걸 좋아하니까 기차에서 아르바이트라고 살았잖아요. 그 기차 안에서 하다가 불을 냈어요. 그래서 기관사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쫓아내서 그냥 쫓아낸 게 아니라 에디슨을 그냥 두들겨 팹니다. 근데 그때 귀가 먹었다 그래요. 그때 귀를 맞아가지고 그때 귀가 먹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구를 하는 사람이 그 귀까지 안 들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한심해요. 그런데 사실 에디슨이요, 귀가 먹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말 유명한 그의 그 발명품은 귀가 먹은 이후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근데 기도도요, 어느 정도 상황이 돼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가 삶이 돼가지고 기도도 나와요. 근데 그것은 기독교 기쁨의 본질을 몰라서 그래요. 이 신비로운 기쁨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정말 누구에게 이런 하소연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습니다. 나는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판단에만 집중해서 그 판단에 기대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시는 그 기쁨, 내 마음까지 다 알아주신다는 그 환희,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금 다윗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서 최악의 상황에서 다윗은 최고의 기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다윗이 최악의 상황에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원통한 가운데서 최고의 기쁨을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의 신비함 때문에 그렇죠. 이건 우리 다윗뿐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갖고 있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기쁨이 아니라 신비로운 예배의 신비로움. 그것 때문에 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기쁨을 이야기할 수가 있지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예배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예배가 뭡니까? 우리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목사님이 예배가 뭐다. 집사님 예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질문을 아주 자신있게 딱 대답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 예배가 뭐지? 예배는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마음속에는 다 알고 계신데 그렇게 쉬운 질문을 물어보느냐는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 이퀄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남이구나. 근데 우리 헤브론 교회는 다들 아시지만 겸손하셔가지고 이렇게 별로 그런 거를 아주 쉬운 질문할 때 대답을 잘 안 하십니다. 근데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만남인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왜 신비냐면요. 사실은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기쁨과 우리가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이 비교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때문인데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귀중함을 아는 사람이 깨닫는 그 신비함은요. 우리가 보통 설명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예배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에서 있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계속 교제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치면 그 순간에 죽어서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럼 우리는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교제할 수 있게 예배라는 매체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이 같이 만나주시고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신 게 예배입니다. 그것이 구약시대 때는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신약시대는 예배입니다. 근데 그나마 구약시대 때 제사는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 특정한 곳에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특정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나마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올 수 있었지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나마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제사장들만 그 안에 제사드리는 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제사드리는 그 안에서도 또 제사장 중에서도 제비를 뽑아서 특별한 그 대제사장 몇 사람만 제비를 뽑아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나마 들어갈 때도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아예 방울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제사장이라도 죄가 있다 그러면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걸어다닐 때마다 딸랑 밖에서 듣는 거에 듣다 갑자기 이 사람이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에서 이 제단 의식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죽이셨어요. 그럼 거기서 죽습니다. 방울 소리가 안 들려. 그러면 이제 줄로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하나님과 우리와는 철저한 간격이 있었어요. 마지막 지성소, 제단을 드리는 마지막 지성소에는 카텐으로 가려서 절대 못 들어가서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게 바로 지성소의 커튼이 쫙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방울을 안 달고 들어가도 제사장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만남이 된 거예요. 지금 다윗의 소원이 있는데 뭐냐면요, 여기 보면 주의 성산으로 나를 인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이 극락의 기쁨, 최고의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4절에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 엄청난 순간에 내가 전에 성의를 죄송합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래요. 지금 예배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극락의 기쁨, 최고의 기쁨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에서 쫓겨나서 도망을 다니고 있는데 그 순간에도 누렸던 인생 최고의 기쁨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금을 찬양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를 가장 슬픈 순간에 가장 기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옛날같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아무나 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아주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예배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시다 보니까 너무 귀한 거는 너무 흔해서 우리가 잘 고마움을 몰라요. 저는 우리 헤브론 교회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도전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회, 축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이 예배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을 때 그 여러 가지 그 믿음의 전통이 있는데 그 전통 중에 가장 중요한 전통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나, 예배자로 만들어주셨나 해서 그 기쁨에 감격했던 그 기쁨이 가장 은혜로운 귀한 전통이에요. 제가 섬기고 있었던 과거의 교회에 어떤 이제 초신자라기보다는 이제 새 가족이죠. 새 가족이었는데 이 교회에 그 예배를 자꾸 빠지시는 거예요. 예배를 잘 안 나오시고, 점점 예배를 안 나오셔서, 뭐, 신교 그런 데는 이렇게 나오시는데, 예배를 점점 빠지셔서 권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귀찮아하냐고, 지금 교회가 저쪽 얘기를 하시네. 또 전화를 했어요. 저도 이렇게 가서 인발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목회자 가니까 그런 데로 하다가, 또 한 번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러더래요. 이젠 제발 좀 괴롭히지 좀 마세요.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칵 끊으시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전화를 하고 예배에 왜 안 나오셨어요 하는 것 자체가 이분이 귀찮으셨다면, 반대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고통이 어떤 건지, 성도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날 그런 기회 자체가 빼앗겨버린 그 고통이 어떤 건지,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너무 스포일되어 있어요.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이 아들에게 반란이 일어나서 아들에게 왕위를 빼앗겨서 멀리 도망가 있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자기의 소원은 제발 왕위를 허락하게 해주세요. 다시 그 자리에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단에 나가 수금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쁨,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 소원이었습니다. 왜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감격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루살렘 성전에만 예배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이름을 고백하는 사람 두세 사람만 모이면 누구나 다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돼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인지 몰라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강조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배할 자격이 되나요? 왜 안 나오셨어요? 나오기 알고 보니까 저기 가서 남편하고 지금 싸워가지고 오다가, 여러분, 운전하고 오다가 싸우든 뭐든 간에요, 오셔서 치유받고 다시 고치는, 회복되고, 그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좀 간절한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가끔 손을 올리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내가 다 항복한다는 얘기, 찬양을 감격한다는, 하나님 앞에 영광 나돌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배를 통해서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무리 원통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렇게 최악의 원통한 상황에서 아주 최고의 기쁨, 극락의 기쁨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이 신비의 세 번째는 우리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신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나누는 기쁨의 신비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거예요. 아주 특이한 신비입니다.
기독교 안에서만 성도들만 경험할 수 있는 아주 굉장한 신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신비한 기쁨이라고 했어요.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 그 말에 한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론 이제 신약시대 때도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 역사가 참 많아요. 왜 대표적인 게 이제 쿰이라는 거거든요. 일으켜 세우시니까 그리어로는 예수님께서 달리다 쿰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누웠는데 일어나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구약시대 때 히브리 시대의 이 일어나라 일으켜 세워주는 이 뜻은 뭐냐면 지금 억눌려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5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 영혼에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Why are you so downcast? 그러잖아요. Oh my soul.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하면서 왜 네가 이렇게 눌려있느냐 그 말은 뭐냐면 내 영혼아 왜 낭망하냐? 이 낭망이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가라앉다. 구부려서 일어나지 못하게 한다. 이런 말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 내 영혼아 자기 영혼을 보면서 너 왜 구부려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느냐 그 밑에 꽉 눌려 있느냐 어떤 힘에 의해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느냐 그 뜻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반문하는 거예요. 일으켜 세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데 왜 너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지금 낭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낭망할 만한 이유가 되지요. 그 영혼이 지금 구부려 눌려있는 건 구부려 눌려있는 상황이 분명히 되지요.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에서 아무리 용기가 많으시고 긍정적이신 분이라고 해도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 잡을 쫓아내고 자기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것도 왕이었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여기서 자기 영혼이 구부려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들이 공부만 못해도 실망하는 게 우리 부모님인데 고개를 당연히 들지 못하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 신비로운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아 왜 낭망하고 있느냐 고개를 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뭐냐면 눌려져 있던 영혼을 다시 세워주시는 능력이에요. 낙심한 마음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마음을 다시 기쁨의 순간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다 보면 가끔 제가 이렇게 좀 한심하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불순종을 할까? 어떻게 그래도 내가 만약에 그야말로 진짜 홍해를 걷는 그 기적을 봤다면 내가 과연 3일 물 못 마셨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원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치에 대보면 나도 별반 다르지 않는다는 것을 꼭 깨닫게 돼요. 우리가 삶을 광야 같은 삶을 쭉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많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었고 여호와 이레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보통 시선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어저께 받았던 은혜 잊어버리고 또 실망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과 비슷해요. 우리가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은 광야에서 쫙 전부 다 뱀에 물렸을 때 그래서 아주 굉장히 독에 퍼져서 죽어갈 때 모세를 통해서 그런 말씀 한번 하시잖아요. 구리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라. 놋뱀을 만들어서 거기 쳐다보기만 하면 다 산다 그랬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높은 데다 딱 세워놨거든요. 거기 200만 명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오려는 것도 아니에요. 쳐다만 봐라. 십자가를 바라만 봐라. 근데 거기서조차 안 쳐다본 사람이 대부분이었어요. 쳐다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쳐다만 보면 사는데 그걸 안 쳐다봐서 뭐해. 충분히 쳐다봐서 지금까지. 아이고 아파. 왜 우리를 고쳐주시려면 뭐 손을 얹혀서 그다음에 뭐 기름을 말아서 뭐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낫게 해주시지. 아이고 왜 거긴 쳐다봐서 뭐해. 이러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실 때요, 우리가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삶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뱀에 물려서 죽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극한 상황에서조차 자기가 단지 쳐다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 그리스도 찾는 것, 그 기대의 마음까지도 구부려서 눌려서 못하게 우리를 만든 게 더 심각한 병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대를 했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데 정말 우리의 심각한 도전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만드는 게 정말 우리에게 큰 도전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꽉 눌려있으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제가 그 예화를 하나 들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한인 가정상담소에서 일하면서 제가 이제 영화도 하나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 북리간 영화도 만들었는데 그 영화를 만들면서 제가 한 가지 머리에 요령을 하나 얻었던 게 뭐냐면 왜 그걸 하게 됐냐면 한국 분들이요 굉장히 감성이 풍부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성이 풍부하다는 게 나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나라는 뭐 조금해도 뭐 K-pop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만큼 신명난다라고 우리나라의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들인데 그 감성이 너무 풍부하시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감성이 이제 그 이성보다도 더 앞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문제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한국 분들이 참 영화, 비디오, 드라마를 참 좋아하세요. 여러분 한국 드라마 보시면 보통 한국 드라마가 영화보다도 더 잘 만들어놨습니다. 참 재밌게 잘 만들어요. 드라마들 많이들 보시죠, 여러분. 드라마들 굉장히 잘 보는데 그 드라마 볼 때마다 저는 왜 우리 한국 분들이 이렇게 좀 보면 임동선 목사님은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뭐 졸려서 막 꼬박꼬박 절을 치면서도 집에 가보면 눈을 막 이렇게 열면서 밤새도록 드라마를 보고 계신대요. 그러면서 저 예배 나오라면 피곤하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드라마를 왜 이렇게 좋아하냐면 우리 한국 분들이 너무 감성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그 드라마 속에 자기의 감정을 이입을 시켜서 거기 드라마를 그냥 드라마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게 마치 자기 삶과 자꾸 대조를 시켜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주 주인공이 막 슬픔을 당한다. 그리고 그게 마치 내일인 것 같아. 그 사람이 뭐 사랑에 배반을 당했다고 저거 나쁜 놈 그래서 자기가 거기에 같이 똑같이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이 그게 좀 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라마에 아주 감정이입이 하는데 우리 드라마를 보면서 여러분들 가장 많은 소재거리가 뭡니까? 우리 그 드라마에 가장 소재를 많이 쓰시는 거죠. 김수현 작가가 이렇게 보면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고부간의 갈등이에요. 그죠? 고부간의 갈등. 고부간의 갈등은 뭐냐면 시어머니와 이제 며느리와의 갈등. 근데 과거에 여러분 왜 한국이 유난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이 이렇게 심했냐면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기대 때문에. 여자로 태어나잖아요. 여자로 태어나면 집에서 남편 자랄 때부터 됐대요. 여자가 만약에 딸을 놓으면 누워서 쉴 수 못했대요. 쉬질 못했대요. 아들을 놓으면 열흘 한 달 이렇게 쉬었는데 딸을 놓으면 뭐 3일 만에 일어나가지고 일을 해야 됐대요. 그렇게 여자 차별을 받아서 자랐다가 일단 시집을 딱 가잖아요. 그러면 시집에서 남편이 뭐를 해도 다 그걸 참아야 돼요. 심지어 남편이 바람을 펴도 그걸 참아야 돼요.
그리고 그냥 그래서 시집에서 쫓겨났다. 그래서 시집에서 못 살겠다. 다시 오잖아요. 그러면 친정에서는 너는 그 집에 가서 시집 귀신이 돼야 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그럼 여자에게는 일평생에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기댈 수 있는 거는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형제도 부모도 시집도 남편도 아무도 자기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아들만이 자기의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생은 전부 아들한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 전통이 아직까지 내려와서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이런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아내가 들어. 그리고 아들이 나에게 잘한다 못한다. 이게 시어머니가 갖는 기대가 바로 아들의 인생에 자기의 인생을 기대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세월이 변하면서 그 기대가 자꾸 무너지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요. 시어머니가 아들에 대해서 또 며느리에 대해서 그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그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꼭 시어머니 아들뿐 아니라 고부간의 갈등뿐 아니라 어떤 다른 것뿐 아니라 모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다 실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에 최고의 기쁨을 논할 수 있는 기대가 아니라는 거죠.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안 합니다. 기대를 하기 때문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눌려져서 일어날 수 없는 이 상황에 내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들 때문에 내 자신이 쫓겨나고 죽을 바로 이 순간에도 최고의 기쁨을 기대할 수 있는 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매주 설교를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헤브론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냥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그 당시에 깨달았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된 신비한 기쁨, 극락의 하나님, 심지어는 우리의 영혼이 꽉 눌려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순간에도, 가장 원통한 그런 순간에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기쁨을 매주 매일 만날 수 있어서 이 기쁨이, 이 신비한 기쁨의 축복이 우리 헤브론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기대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눌려서 완전히 낭망할 수밖에 없는데도 용기를 얻는 정도가 아니라 최고의 기쁨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단순히 그냥 시편 말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정말 인생의 가장 극한 상황에서도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